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또 멀리 계신 분들과는 반갑게 우리 두 손 흔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한 해도 회복해야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로 예배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7, 8월은 이제 예배 회복과 우리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모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직분과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찬양 및 말씀 콘서트로 4주간이 준비가 되니까요, 오늘 오후 예배 강찬 목사님을 초청해서 찬양 콘서트로 은혜를 나눕니다.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셔서 전도의 기회로도 삼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3부 예배 후에 주일 중식을 온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2부 예배 마치시고 조금 무덥지만 이렇게 산책도 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국수 한 그릇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콘서트의 자리도 참여하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7월 한 달 동안 연합 활동들을 정말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맥주 감사절 연합 예배를 시작해서 매주 5주간 교회 곳곳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또 재미와 신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학교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격려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세 가지 절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십니까?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의 임방에 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임하는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그 주간 일주일을 무교절이라 하여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하고 맛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날을 기억하며 유월절, 무교절을 기쁨으로 지키라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처음 거둔 수확한 이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때가 유월절부터 7일이 7번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리고, 7주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추수한 보리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첫 열매로 드린다고 해서 이 날을 또 초실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했습니다. 수장절이 뜻하는 것처럼 곡식을 거둔 후에, 저장한 후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심을 감사하면서 이 절기 7일 동안은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보내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을 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절기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 베풀어신 은혜, 거두게 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면서 너희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유월절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땅을 정복한 것도 아니고, 곡식을 거둘 만한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유월절 말이 아니라 맥추절도 수장절도 너희가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한 번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아멘.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너희가 밭을 일구고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즉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떨 때 감사합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받으면 고맙습니다. 보통 감사는 무엇입니까? 되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코로나19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한 해도 지켜주시고 돌보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맥주 감사절은 참으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지난날에 베풀으신 은혜만 기억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켜주시고 베풀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로 나아가게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드릴 수 있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여기까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명기 1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맥주절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호와 앞에서 77절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게 자원함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복과 은혜를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끝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 땅에서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신뢰함으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 그날에도 마땅히 감사할 것이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지금도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감사 인생이 됩시다.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인색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마땅히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오히려 이것밖에 없다면서 받은 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더 많습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적은 것일지라도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신 것에 대해서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주신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겠습니까? 앞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광야에 살다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 그림진 땅에서 거두고 먹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라. 아직 수확하지 않았지만, 아직 차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감사로 광야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모든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감사로 반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도소의 평생 감사라는 책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아멘. 도전이 되십니까?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경우에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좋을 때도 감사, 반대로 속상할 때도 감사하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이길 때나 질 때나 손금할 때나 실패할 때나 수입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이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가 감사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감사할 상황이 아니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되어지진 않았지만 되실 것을 약속하심에 약속을 바라보며 먼저 감사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보낼 때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니 적은 것일지라도 아직 이룬 것이 없을지라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더라도 감사로 반응한 자가 있고 반대로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담은 어떠합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렸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독한 시기를 품고 원망합니다. 사울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서운함과 분함을 내품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함으로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된 방향으로 이끌어 갈 뿐이라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은 죄된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감사하며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는 너희가 되어라 말씀하는 것이죠. 반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감사로 행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종함으로 감사의 걸음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렸죠. 노예로 팔린 곳에서도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끝내 감옥에 갇혔지요. 감사함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어림의 문제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로 살아가는데 시기 질투하는 이들로 인해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배신하는 일도 일어나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 어려움의 순간을 만남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죠. 자기 생명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인생의 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능력 있는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민족들에게 증거하는 인생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감사로 나아갈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놀랍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의 약속의 말씀 앞에 감사로 반응하여 나가는 자가 있고 불평과 원망함으로 나가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 지난 한 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앞으로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생명을 주신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직장과 산업을 우리 나아갈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내어서 안전하게 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심으로 어려운 때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아는 자는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지켜주시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나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염려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걱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나중을 아시죠. 우리의 나중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 광야 생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맥추절을 지키게 하시고, 거둔 곡식을 저장하며 기뻐할 날을 기대하며 수장절을 지키라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맥주를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성경에 말씀하신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중을 아신 하나님께서 한 해의 반을 보내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욱더 앞날을 기대함으로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먹이신다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하반기 주님 안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의 반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로 반응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남은 한 해도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반기를 시작하오니 모든 일에 감사로 반응하여 나아갈 때에 매일매일 약속하실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